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정통교리 구약의 흐름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여러 면에서 사사시대와 다른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형태였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우리는 사무엘로 봐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그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도기적인 역사죠. 그때 사무엘 시대에 두 왕을 세우고 사무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죠. 그 두 왕은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인 저를 싫어하고 왕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좋다. 그들이 왕제도를 원하면 왕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됐죠. 이스라엘 왕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왕제도, 즉 왕제도를 좋아해서 세우자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왕은 왕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으로 부족하느냐,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통한 안정감을 추구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도 또 마음이 아파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제도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역사를 마치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죠. 사울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야곱이 예언했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죠. 거기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따라오면 이스라엘의 왕정은 유다 지파가 그 왕족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세워져야 이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왕으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으로 표출된 왕이었고, 결국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죠. 외모는 키도 크고 준수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차지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버렸다 하셨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처음에는 뭐 신실하게 좀 했는데 나중에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한 그런 왕으로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그냥 자기가 왕으로서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큰 죄인데 사무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제사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죠. 결국 이 과정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기고 이스라엘의 유력자가 됐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런 동요 같은 그런 민요랄까 그런 것이 사울의 어떤 그 욕망을 부추겼고 그가 살해 충동을 일으켜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른 말은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에게 돌아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요나단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사울도 알았어요.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맞다는 걸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았어요. 왜?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율법, 모세오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사실을 두 사람이 알아도 행동 양상은 달랐죠. 사울은 다윗을 죽여버리면 뭐 자기가 죽어도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서 베냐민 지파가 왕으로 계속 있겠다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을 한 것인지 여하튼 다윗을 끝없이 괴롭혔어요. 다윗은 그 자신의 사위이기도 한데 미갈의 남편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신실하게 다윗을 보호해줬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정말 그 우정을 끝까지 지켰고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다윗은 피신당했죠. 거기 전쟁터까지 나갈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의 욕망이 표출된 결과는 인간들의 그 욕망의 그 결과로서의 죄의 형벌이 크고 그 결과 멸망으로 간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패할 수뿐이 없는 왕을 한번 보내주시고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 통치할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다윗을 보내시죠.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왕으로서 2대 왕으로서 치리하고 그가 사라지고 솔로몬에게 연결되는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솔로몬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것은 다윗이 그 7계를 범했을 때 그 여자, 상대방 여자였죠. 그때 이제 7계를 범했을 때 임신한 그 아이는 죽었고 다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나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포기하고 이제 그냥 살았죠. 포기했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을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로서 드러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풀풀 털고 일어났던 다윗이 정말 놀라운 신앙, 다윗의 정통 신앙이라 할까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압살론의 반란도 있고 굉장히 비참한 역사를 맞이해줘 다윗도. 성군 다윗이지만 자신의 생애에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예, 그렇죠.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바세바도 그렇고 당연히 아들이니까 솔로몬이 2대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맏아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유언을 지키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다 지키고 그때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오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유언이 있었고 솔로몬은 그 유언대로 성전을 세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 최고의 지혜를 주고 지혜의 왕으로서 솔로몬은 에디오피아에서 스바 여왕이 와서 지혜를 논할 정도로 온 원방에 알려진 지혜 왕이죠. 그러나 정말 그래도 조금 중간에 많이 좀 타락해서 막 음악을 하는 여자들 초청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전도서를 보면 그가 노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최고의 삶이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죽었죠. 청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노년에 가서 기록하고 죽었어요. 전도서를 볼까요? 이 전도서는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데요. 솔로몬의 노년에 쓴 글입니다. 즉 그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뭐 중간에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헤맸던 역사를 툴툴 털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얻은 결론은 이때서 무슨 영화를 누려봐도 나이 들어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걸 어쩌면 나이가 엄청 많이 먹으신 분들이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근데 전도자로서 솔로몬은 다른 거죠. 그들하고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모든 약간의 어떤 일탈을 했던 조금 젊은 시절의 그런 거까지도 깊이 노년에 대해 전도서를 쓰는 소재로 삼았다는 거죠. 이 지혜의 왕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지만.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노년의 때 내가 여러 가지 다 했다. 그 2장에 있죠.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자기를 말하죠.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다. 사업을 크게 하여서 포도원을 심고 가온을 만들고 수목을 기르고 노비도 많이 사고 그래서 소와 양떼가 소유가 많았고 은과 왕들의 보배 여러 도의 보배도 쌓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겠죠. 그럼 거기서 당연히 왕에게 주는 선물이 있으면 왕궁에 들어가는 거죠. 처와 첩도 많이 뒀다. 뭐 당연히 일반 귀족들보다도 훨씬 더 귀족들보다도 첩을 더 많이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사치가 있었다. 나는 사치스럽게 살았다 이거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냐고 해봤다. 근데 다 헛되어 무익한 것이다. 노년에 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헛되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했을 때 그것은 이 수고라는 게 단지 뭐 노동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뭘 노는 것도 수고죠. 놀기 위해서
노력할 게 있죠. 뭐 장만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려면 뭐 할 일이 많죠. 모든 게 수고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뭐 노는 일이건 뭐 일을 하는 일이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전무후무하게 자신이 이런 이 땅의 영화를 누려봤으나 다 헛되다. 그런 얘기가 쭉 있죠. 쭉 그런 얘기가 6장, 7장 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결정적으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네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네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거다. 그 말하죠. 오히려 근신하고 악을 몸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아무 낙이 없다 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쭉 얘기하죠. 뭐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춤추는 자들이 있고 뭐 그러나 새 소리 내서 음악하는 여자들 다 세야해진다.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세야해진다. 그걸로 즐겁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땅으로 인간은 다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참 놀랍죠. 이런 놀라운 말씀을 솔로몬이 이제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지었죠. 다윗 시대까지는 아직 성전은 없었어요. 성막이 계속 있었죠. 여호와의 법궤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래도 그가 그 노년이 되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약간의 불미스러운 정치, 약간의 뭐 과도하지 않아도 약간의 학정 이런 게 있었고, 이거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그죠? 여기 있죠. 솔로몬이 죽고 북유남국 시대가 도래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로 쪼개져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남왕국 유대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두 나라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왕국 유대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차지하고 한 몇백 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섭리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조금 더 후에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으로 변질돼요. 즉 혈통 자체가 혼혈 족속됩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 결혼시켜서 이렇게 사마리아인 혼혈하죠. 만들고 그들은 뭐 정체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으로 간주하세요. 사마리아인은 그만큼 그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형태로 그러나 좀 혼합적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애매한 입장이 아예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중간자적인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사마리아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중에 있게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마리아인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시당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좀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갈 때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한다. 물길로 온 여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저와 상종하면 안 되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가 상종 안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본문 이제 있어요. 요한 사도가 썼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인과 이제 대화하시죠. 그때 여기서 (22절) 너희는, 그러니까 21절서부터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수가성 여인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뭐 이러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통 교리가 아닌 형태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정통 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니 구원이 유대인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만 받는단 말이 아니라 유대 안에 구원에 대한 올바른 도리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유대 나라가 갖고 있었던 모세의 법,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예수님을 다 말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을 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꺾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가성 여인도 인정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마리아인이고요. 유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 하면 유대인하고 같은 개념으로, 원래는 12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다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남하고 유대는 에레미야 시대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으로 유수가 되고 이제 돌아오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뭐 히스기야나 에스라 뭐 이런 학계 시대, 그리고 이제 반식민지 상태에 있다가 말라기서를 마지막 구약으로 기록하고 역사 가운데 그 의미가 사라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유수가 있고 다시 뭐 마카베오스 이런 거 이거 막 이렇게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유대 왕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미 이두메인들이 헤롯 왕가를 형성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것도 완전한 독립국가는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반식민지 형태죠. 반은 사법권과 군사권은 로마 제국이 총독이 부임해서 그 행정권만 헤롯 왕가가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했던, 왕이다 해서 그냥 그 정도 보존해주는, 그 옆에 왕보다 좀 더 강력한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 베스토 뭐 여러 총독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임기 따라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죠. 그런 역사가 이제 예수님 당대 역사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헬라 제국에도 좀 소속돼 있다, 결국 로마 제국에 소속돼서 아까 반식민 상태로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